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자리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대단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원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1년 조금 넘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전염병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우리 모두는 21세기의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누구든지 스피드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빨리 이 세계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드를 더욱더 가속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세 가지 T로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이동통신의 발달,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여행의 발달, 투어리즘. 이러한 것들은 더욱더 우리를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스피드 있게 이 역사는 흘러갈 것인가 우리는 모두 궁금해 했습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가는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스피드 시대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쳐왔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일터도 멈춰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멈춰버렸습니다. 이 멈춤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그 관계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경제적인 위축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잊어버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는 시간 동안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누구였는가? 그동안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우리는 쫓기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쫓기면서 살면서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쫓기는 삶은 있었지만 부름받은 삶에 대한 소명의식도 역시 우리는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 급속히 발전되는 과학의 힘과 함께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무섭게 인간의 그 심령을 파고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교육, 종교 할 것 없이 인간의 탐욕의 바이러스가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신론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룻기서를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스피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도 닮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을 가졌던 사람이지만은, 그야말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구속의 역사의 중심부로 나아갔던 이 여인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일찍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찾아왔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는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 한많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님을 봉양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한많은 인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 있어서는 남들이 갖지 않는 아주 중요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줍는 영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고생을 하게 되어지면 하루속히 고생하는 자리를 탈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고생하는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그는 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버텼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버틴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수많은 고생도 했고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 감옥 속에서 잊혀짐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텼습니다. 그는 그 버틴 곳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수없이 죽음의 위험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텼습니다. 찬송을 하며 버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텼습니다. 그는 그 쫓겨다니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룻을 봅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버팁니다. 그가 버텼기에 그는 결국은 그 밭 주인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는 그 밭에 더 이상 이삭을 줍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에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버틸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룻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은 룻기 1장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보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누가 참 신인가를 알았어요. 누가 참 창조자인가? 누가 참 구속자인가? 누가 참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인가? 누가 참 크리에이터인가? 누가 참 리디머인가? 누가 참 서스테이너인가? 그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삭을 줍는 밭에서 그를 버티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면 과연 버틸 수가 있었을까? 죄인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구속하시는 그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면 그 기가 막힌 고통의 순간에서 견딜 수가 있었을까? 지금 또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누가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가? 역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흘러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버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고난의 시간에, 멈춤의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또 위대한 점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은 오늘처럼 개인주의 시대에는 너무나 낯선 단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에 차이가 있다면 개인주의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자비로, 어머니에 대한 헌신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그 여인의 헌신적인 섬김을 보면서 소년들에게 이 소녀 손대지 마라,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고 곡식단을 사이를 다니면서 이삭을 넉넉하게 떨어뜨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시대입니다.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늘 이 개신교 수도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곳은 이삭을 줍는 곳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스피드 시대로 멈출 줄 모르고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곳은 잠깐 멈추게 하는 것, 멈춰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곳.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서 이곳을 10년 동안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개인주의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이 시대에 이곳은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기 희생을 배우는 곳, 겸손히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곳, 여기에서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 우리 모두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 중심에 모두 스피드에 쫓겨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세우시고 10년 동안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만남의 회복,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며 이웃을 섬기는 영성의 회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마다 이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지고 공동체 의식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변두리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구속의 역사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루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함께 만나 공동체의 정신을 배워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심부로 구속의 역사에 중요한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세워주시고 쫓겨가듯이 스피드 속에 정신없이 흘러가는 우리들에게 잠깐 멈춤의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바로 이삭을 줍는 곳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바로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하고 이웃을 섬기는 곳이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시는 원장님,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역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10주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